이 외식하는 자, 너도 그렇게 못할 거면서, 너도 지키지 못할 거면서 다른 사람에게 시키라고 이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외식이다. 안식일 계명을 절대화시키지 말라. 안식일 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10월 27일 다음 주 주일인데요.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단이 주요 교단이 또 우리 속한 통합교단 포함해서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큰 날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오전 일찍 예배드리고 버스 타고 서울까지 가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 자리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지만 그만큼 또 강력한 영적 전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지도 하고 동참하고 뭐 이렇게 교단이 결의해서 한 교단이 아니라 여러 주요 교단들이 다 결의해서 연합 행사를 했다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우리 지역별로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럴 때 물론 지역 안에서 하겠지만 이렇게 전국 단위에서 또 전 교단 총회가 결의해서 그런 행사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이 흐름, 역사를 우리가 민감하게 캐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지하지만 동참하지만 또 한편으로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부류가 있는데요. 첫째 부류는 사실상 기독교를 대적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자칭 기독교 집단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깟 동성애가 무슨 대수라고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성명서를 냈는데요. 그들은 이성애의 죄가 우리 이성애의 죄, 일반적인 우리 성적인 죄가 훨씬 더 동성애 죄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슨 동성애 몇 명 일어난다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호들갑을 부립니까? 라고 이런 행사 할 필요 없다. 이런 행사 막 세를 과시하는 이런 행사 할 필요 없다. 그런데 사실상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단체들은 과거 활동 이력을 보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활동을 한 것을 알 수 있죠. 동성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그들을 우리가 혐오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하자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이런 집단은 이 동성애를 어떻게 보면 인정함으로써 법적으로 인정하자면서 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반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단체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뭐냐? 우리 기독교 윤리를 얘기하고 또 교회를 개혁하자 이런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기 때문에 자칫 이 교회 단체구나 기독교 단체구나 실제로 그렇게 후원하는 교회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 활동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반대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들 중에 한 단체는 매주일 대형교회, 큰 주요교회 설교를 다 모니터링해요. 그래서 어떤 잘못된 설교를 하지 않았느냐, 어떤 정치 선거 기간에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거를 일부러 다 모니터링해가지고 고소 고발을 합니다. 법적으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래서 함부로 이 교회가 이제 이렇게 영향력이 크니까 말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활동을 한다고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어떤 말을 하다가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말들이 있으면 언론화 시켜가지고 부끄럽게 하거나 아니면은 막 매도하거나 교회 집단이 이런 집단이야 하면서 그거를 기독교 윤리를 내걸고 교회 개혁을 내거는 자칭 기독교 단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사실상 한국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 데다가 이제 우리 후원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해될 것은 동성애를 죄냐 아니냐, 동성애를 무서워하느냐, 개인의 동성애를 막아야지 이게 사실은 중요한 이유는 아닙니다. 이러한 큰 연합 행사하는 데 있어서 동성애 자체를 우리가 막자, 대적하자 이런 차원은 아니라 동성애라고 하는 활동 또 행동, 성적 지향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을 제정을 못하게 우리가 막자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차별을 못하게 한다 해서 차별 금지 법, 그것을 법으로 만들면 우리가 더 이상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를 죄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동성결혼 법제화를 우리가 반대합니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되면 이제 동성 결혼도 정상적인 결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 가치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주장하게 되면 이제 그게 불법이 되니까 그것을 못하게 되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기준이 이제는 바뀌려고 하고 있어요. 옳고 그름이 바뀐단 말이죠. 옳은 게 그름이 되고 그른 게 옳게 되는 그것이 법으로 세상 기준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법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이 바뀌려고 하고 있어요. 당연히 남자 여자 결혼이 정상인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믿었는데 이제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그 바뀌면 안 된다. 그 바뀌면 모든 게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죠. 도덕과 윤리, 이것이 대한민국 국가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첫째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 질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는 받도록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인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전파인 것이고, 우리 진리를 사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이 세상의 왕들이 국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잘못되었다고 외치는 것이 선지자고, 근데 그 선지자들이 항상 돌 맞고 죽거나, 선지자는 항상 정상적으로 죽지 않습니다. 다 박해받아서 죽거나 핍박받거나, 하여튼 이 선지자적 사명은 힘든 일입니다. 죄를 편하게 짓지 못하도록 말을 해주니까 이 공격을 받고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우리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 왕의, 분봉왕이죠. 분봉왕의 윤리, 비윤리적인 행동, 자기의 형의 이 형수를 아내로 취하는 그런 일을 비판했다가 결국에는 이 목이 잘려 죽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제사장적 사명을 예배드리며 감당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께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이 사회가 무법 사회로 가지 않는 거죠. 무질서와 비윤리의 사회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에게 이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제 법이 바뀌면 진리를 선포 못 하거든. 네. 불법적인 차별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경을 찢어야 됩니다. 성경도 못 읽습니다. 성경도 못 읽고, 우리 서구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교회들, 서구 교회가 지금 그렇게 무너지고 있거든요. 우리 다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성경 번역도 바뀝니다. 성경이 새로운 번역으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런 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각성한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다 한마음 모아서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 부류는 반기독교적 성향을 가진 기독교 단체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요. 그들의 그 부르심과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가 문제인데요. 정상적인 교회고 정상적인 기독교 목회자고 신학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동성애 반대해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일부가 이 연합 행사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이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주일 예배, 공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교리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 주일에 이러한 연합 행사를 할 때 전국에서 멀리서 오려면 아침 일찍 출발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일 오전 예배가 무리가 생긴다, 제대로 못 지킨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일 예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선순위를 가지고 지켜야 하는데,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예배라는 이름을 걸고 이런 악법을 저지한다. 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수단으로 예배를 사용한다, 도구화시킨다 라고 하는 비판입니다. 정치적 목소리를 낼 거면 정치 집회로 해야지 왜 예배 집회로, 그렇게 종교적 집회로 하느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오직 예배는 순수하게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에게 목소리 내는 것, 국가위정자, 국회의원, 또 법관들, 이 세상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라고까지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반대하고 또 다 반대하는데 이 교리에 의해서 어떤 이 신앙과 신학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보수적인 목회자 신학자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그 결론은 이 한국교회 연합행사에 함께하지 못하도록 그런 논리를 제공하고 있고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을 때 정말 이 연합예배,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진리의 문제에 위배되면서까지 하는 무리한 행사인가? 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 사실 가장 빈번하게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사들 또 누구죠? 우리 제사장들 이런 자들과 종교인들이죠. 오늘날의 이 신앙인들,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과 가장 많이 논쟁했던 주제입니다. 바로 안식일 전통이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안식일이 계명이 몇 계명이죠? 몇 계명입니까? 4계명. 네, 아주 중요한 계명이죠.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안식일 계명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39가지 이렇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이래가지고 그 유대인의 문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하죠. 그만큼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뜻은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겁니다. 교리를 생각하고 이 교리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는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우리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도구가 뭐였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공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시거든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고난, 핍박을 했다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도 자칫하면 우상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도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잘한다고 이 말씀을 읽어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것이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이냐?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인데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참 많이 묵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뭐 했죠? 치유해 줬어요.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종교인들은 안식일에 어떻게 일을 하느냐? 월, 화, 수, 목, 금 평일날 6일 동안 고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주일에? 왜 하필 안식일에? 물론 안식일 주일 다르지만 하필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고소한 것이죠. 이 이야기가 13장에 나왔죠? 근데 오늘 14장 읽었잖아요. 14장에도 나오잖아요. 오늘 하필 또 13, 14 딱 2장 읽었는데 두 개 다 다른 사건인데 안식일 논쟁이었어요. 또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 전통에 관해서 그렇게 많이 이 종교인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공격을 받았다. 잘못됐다 예수님. 예수님이 다 좋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단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하나님 뜻을 저버린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막 나중에는 그 기회를 엿보고 일부러 덫을 놔가지고 이 병든 자를 앞에 갖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초대해놓고 바로 14장 말씀이죠. 그 바리새인 집에 초대해서 안식일에 식사를 하는데 수종병 든 자가 나타나거든요. 아픈 사람, 이렇게 물 차는 사람.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제 상황을 연출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이 여김없이 고쳐주시니까 바로 그 다음에 또 공격을 하려고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죠. 왜 사계명을 범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해서 안 되는데 왜 병자를 치료하는 일을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절 말씀, 오늘 본문 13장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 가장 그 영적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와서 예수님 앞에 분을 내어서 얼마나 화를 내고 얼마나 이 하나님의 뜻을 감히 범하는 이런 일을 했느냐 하면서 분을 내면서, 아니 6일 동안 하면 되지 왜 굳이 이날 하느냐. 이 연합 행사 토요일에 하면 되지 왜 굳이 주일에 하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했죠. 자, 첫째 15절 말씀인데요. 자신도 못 지키는 안식일 계명을 절대화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아멘.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한방 날리신 다음에 왜 외식하는 자들일까요? 그렇게 안식일 계명이 중요합니다. 아니 이 절대적인 계명을 왜 범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자기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죠. 소와 나귀에 물 주는 것, 그것은 한단 말이죠. 이제 여기보다 더 강하게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우물에 빠졌대요. 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주일에 교회를 가는데 우리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내지는 가다가 차에 치였어요. 응급실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한테 네 자식이 만약에 교회 가다가 주일에 버스가 들이받아서 지금 생사가 지금 촉박한 상황인데 그러면 너 병원 데리고 안 가겠냐? 너 치료 받으러 안 가겠냐? 그럼 의사가 일해야 되고 병원이 일해야 되고 택시기사가 일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도 정상적으로 그러면은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배 다 끝나고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는데 우물에 빠졌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자식이 그러면은 그래도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냐? 이 외식하는 자 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 그대로 제가 한 겁니다. 가족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뭐 가족이 아니라 우리 집이 예를 들어 막 태풍이 와가지고 다 박살이 나고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예를 들어 그런 일들, 긴급한 일들, 긴박한 일들, 우리 늘 일어나진 않지만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네가 방금 한 말 그대로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외식하는 자, 너도 그렇게 못할 거면서, 너도 지키지 못할 거면서 다른 사람에게 시키라고 이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외식이다. 안식일 계명을 절대화시키지 말라. 안식일 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안식일 계명은 사람을 위해 주신 거잖아요. 사람을 위해 주신 거잖아요. 사람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옛날에는 이 기독교 유대 가치가 없을 때는 안식일이 없으니까 종들, 노예들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우리 의무 휴일 이런 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다 하나님의 안식일 계명에서 나온 거죠. 우리는 이제 이틀 쉬지만 원래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도 못 쉬고 그렇게 일 하다가 몸에 고장이 나고 정신이 황폐해지고, 그런 일들이 불과 우리나라에도 20년, 30년, 1980년대, 70년대 이렇게 성장 시기에는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이제서 이런 법적으로 휴일을 보장.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거냐? 누구를 위한 거죠? 사람을 위한 거죠.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18년 동안 이 질병으로, 육신의 고통으로 지금 몸이 귀신 들렸고 꼬부라져서 18해 동안이나 고통받고 눈물로 그 저주, 아픔에서 벗어나고자
18년이나 고생한 이 여인이 안식일에 고침받고 해방됐다면 하나님이 첫째 기뻐하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이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자유케 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안식일의 계명을 절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유익한 건 맞지만 그 앞뒤 문맥과 이 정신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요약된 정신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계명만 절대화시키면 반대로 사람을 죽이는 계명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계명이 될 수 있죠. 다치고 병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막 고열이 나는데 예배 때는 예배 드리고 가. 예배 다 끝나고 하나님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갔는데 그 치료를 못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면 이제 근본주의, 이제 광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알겠습니다. 자신도 못 지키는 안식일 계명을, 그러니까 하나의 계명을 절대화할 때, 전체를 보지 않고 절대화할 때 이런 문제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떤 말씀 구절 하나 가지고 와서 비판합니다. 봐라, 교회가 이러면 되겠냐?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된다. 요새 그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이 나왔는데 첫 번째 키워드가 우리 기독교에서 지금 제일 이슈, 중요한 트렌드가 뭐냐? 바로 유반젤리즘. 유반젤리즘이 뭐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 선택적으로 듣는데 이게 좋은 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편으로 아주 위험한 것이, 그렇게 분별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젊은 사람도 그렇고 뭐 나이 든 사람도 그렇고 상관없이 다 자기가 진리를 분별한다고 얘기하면서 성경 구절을 딱 제시합니다. 봐라, 이 말씀 구절. 근데 현상을 딱 설명하거나 우리 교회를 비판하는 도구로 딱 그렇게 하면은 그렇네? 이 진짜 딱 속아요. 말씀이 절대적이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신학이 뭡니까?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건데 건강하게 그것을 교회 역사 가운데 해석해 오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게 신학입니다. 우리의 교단이 왜 중요합니까? 이 교단이라는 것은 신학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장로 교단이라고 하는 신학이 신학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그룹으로 이 진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한예수교 장로교 다닙니다 하면 기본적으로 그 말에는 이 장로교에서 해석하는 성경 해석을, 신학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침례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를 다닙니다 하면은 나는 침례교단에서 해석하는 신학적인 그 기준에 동의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유튜브에서 자기가 어디 소속된지도 말 안 하는 목사, 선교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성경구절 하나 제시하면서 너네 교회 설교 잘못했지, 너네 교회 잘못 믿고 있지 라고 할 때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정말 속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그 방식이 이단이 포교 전략이죠. 성경구절 가져와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지 우리 교주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수로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전부 다 자, 말씀을 봅시다 라고 하니까 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경 구절을 제시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잘 해석하기 위한 것이 신학이고, 신학이 그렇게 발전된 거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뒤 문맥을 다 파악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를 딱 찍어서 절대화할 경우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 도리어 이 말씀의 칼로 죽일 수도 있다. 말씀의 칼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 말씀의 칼로 이것을 치유하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연합을 깨뜨리고 분열시키고 이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도구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 우리 바리새인이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 바리새인 하면은 나쁨의 대명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말씀을 누구보다 잘 지키려고 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한 자들로 남게 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네, 아멘. 이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 1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 18년 된 고통받았던 여인이 자유롭게 되고 치유되는 것은 옳은 일이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일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안식일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계명보다 더 크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우리 12.7 행사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하는 것, 그 자체로 엄청나게 중요한 또 그리고 큰 무리한 일이 되겠죠.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아침에 일찍 또 예배를 한 번 더 드려야 되고 또 이제 멀리 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그날 100만 명이 모인다 치면 화장실만 해도 몇천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한다고 해서 잘못되었냐? 굳이 이렇게 예배 때 교회에서 해도 되는데 가서 해야 되느냐?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또 이것을 교리를 따질 수가 있지만 이 주일 예배를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왜 하느냐? 왜 하느냐에 중요한 것이죠. 이 방식과 형식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형식과 방식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이것을 반대한다는 이제 취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정리한 것은 우리가 예배로 모여서 악법을 반대한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당연히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동시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중보하며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해야죠. 예배가 우리 본당 안에서 건물 안에서 정형화된 그것이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사람에게 진리를 증거하기 위한 목적도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 향한 진리 선포,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것, 회개의 촉구, 이것이 다 한 예배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것을 왜 굳이 분리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마치 미스바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계획을 듣고 우리 모든 동족들에게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해라 라고 말한 것처럼 이것이 그러면 신앙적인 행위와 사회적인 세상적인 이 정치와 법의 문제, 법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것이 분리된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 행사의 본질적 가치는 바로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우리 종교 집회입니다. 우리 종교인들의 집회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집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 집회냐 이런 거는 사실은 그렇게 분리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꼭 분리하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의 자유를 달라. 이것이 정치입니까? 종교입니까? 그거를 하나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이 정치입니까? 정치적 요구죠. 자유를 달라. 정치적 요구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우리가 갔다 오겠다. 심지어 갔다가 온다고 했는데 안 왔잖아요. 떠나려고 하는 목적인데 모세가 우리가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니까 자유를 달라. 정치적 자유를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목소리고 그러나 그 정치적 자유 안에는 핵심적으로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신앙할 자유,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동시에 사실은 하나된 얘기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까? 왜 우리가 함께 목소리 내고 11월 7일 왜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를 합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이 합법화, 이런 문화가 결국에는 기독교의 입을 막고 성경의 가치관을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반기독교적인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이 통과됐을 때 신앙의 자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적인 진리를 전할 자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심지어 부모가 자녀에게 이것을 교육할 자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남자 여자로 창조했다라는 말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막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됐다니까요. 제가 유튜브 하고 있지만 거기에 계속 올리고 있어요. 미국, 캐나다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 공과 교재가 바뀌어요. 공과 교재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고 이게 안 나온다니까요. 남자와 여자와 게이와 트랜스젠더와 레즈비언과 퀴어와 다 창조하셨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 공부 교재에다가 아이들이 보는. 그렇게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캐나다 그렇게 법이 통과한 지 10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나는 동성애 성향인 것 같다, 트랜스젠더 성향인 것 같다 라고 주장하는 아이들이 25%가 됐다잖아요. 25%. 4분의 1, 4 중에 1명이 다 그랬대. 그렇게 법이 바뀌니까 교육하죠. 교육하고 교회도 그렇게 목소리 못 내게 만드니까 여러분 4명 중에 1명이면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 4명 중에 1명이 나는 동성애야, 나는 남자인데 나는 여자 같아 라고 하는 아이들이 4분의 1이 생긴다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힘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우리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 12.7 연합 예배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동참하게 됐는데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옳은 뜻을 이루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일을 잘 우리 대한민국에서 바로잡아서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바로잡고 전 세계를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빛을 비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